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스러운 상황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되면 때가 되고 또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함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바쁜 사역의 일정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졌지만은 몇 차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 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이 자주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계획을 자주 바꾸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전부가 부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변론하기로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기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조, 영어로 말하면 A and B라는 구조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A와 B에는 서로 유사한 항목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고 때로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A와 B에 위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잠언서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할 때, 여기 악인과 죄인은 서로 유사한 표현이죠. 이런 유사어를 두 개 배치할 수도 있겠고, 이번엔 잠언서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 경우 악인과 선인은 서로 상반된 개념을 전달하는 단어이죠. 그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전달하는 단어를 배치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와는 조금 다르게 A와 B를 이렇게 배치할 때 A와 B가 서로 보완 관계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 표현의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표현이, 구조가 바로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에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그 누구가 그런 존재를 가진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세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는 대조되고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반면에 진실함,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룩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으로 사도 바울이 A와 B 구조 안에 위치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특히나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음에 있어서, 진실하심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분이시고,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 하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어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진실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거짓말합니다. 둘러대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진실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성도를 구별지어주는 성도의 배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외람됩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정직함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함, 진실함이 성도의 표지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성도의 표지가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표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고장의 축제를 한번 조사해봐라 하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더니 다들 숙제를 해왔어요. 다음 주 검사를 해보니까 뭐 통영 한산 대첩 축제, 또 강릉 단오 축제, 남원 춘향제 등등을 학생들이 조사해 왔습니다.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흐뭇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숙제 검사를 해 가는데 한 어린이의 숙제를 보고 그만 이 선생님이 빵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조사해온 축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신전 일동 대형 슈퍼마켓 대바겐세일 축제. 이 어린이는 이 축제를 참 자세하게도 조사해 왔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은 콩나물 500원, 대파 600원, 과자 세트 2,000원. 선생님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서 이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평생 이 선생님을 웃음 짓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조사해 놓은 것 베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조사해 오라는 축제가 그런 종류의 축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의 힘으로 솔직하게 숙제를 해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려면 아무도 정직할 수 없을 거예요. 성도의 정직함은 솔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초대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따라 예수 따라가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선교사 집안 일을 돕기 위해서 고용된 영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7개월간 조선 땅에 처음으로 입국한 선교사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배척하고 거리를 두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나게 된, 자기가 알게 된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뭐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집에 있은 지 7달쯤 지냈는데요, 한 번도 저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걸 못 봤어요. 또 저 여자가 한 번도 남편한테 화내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또 저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거짓말을 안 해요 하면서 이 선교사들의 삶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더란 말이에요.
7개월을 지켜보니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조선 땅에 진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조선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건너온 것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배지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솔직함이고,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배지는 진실함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배지를 착용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집사님! 잠자는 분이 한 2분 계신데 빨리 깨우세요. 집사님, 오늘 성도의 배지를 착용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의 배지가 뭔데요? 하는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성도의 배지는 진실한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성도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어떤 경로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느냐? 저기 에베소에서부터 검은색 선으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계획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고린도 교회로 내려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가 좋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척받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 듣지 않겠다 했어요. 그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땐 바울이 또 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비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렇게 계획과 말이 바뀌는 사람, 자주 바뀌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3단계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단계라 생각해서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주의 뜻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출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 자신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을 때 분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동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바람과 조류에 따라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합니다. 그건 노련한 항해사라고 해서 어찌해 볼 방법이 없어요. 다만 노련한 항해사는 그러한 와중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배의 키를 단단히 붙들어 그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사리사욕과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에게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지내왔어요. 그것이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하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과장되지 않은 진실함이에요. 한 목사님이 싱가포르의 한 씨월드를 방문하셨다가 거기 참 희한한 물고기를 한 마리 보셨습니다. 살이 투명해서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여서인지 영어 이름으로 glass catfish, 우리말로는 유리메기라는 물고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죠?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살이 투명해서 그 안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저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물고기를 보고 참 감명을 받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성경적인 물고기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건물을 짓게 되면 교회에 꼭 수족관 하나 들여놓고 거기에다가 이 물고기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물고기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어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일피쉬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유리메기같이 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면 그건 성도답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 비맞춘다고, 사람들 분위기 깨지 않는다고 다른 말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이런 복을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으로는 영 딴 생각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소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겉으로는 이런 저런 소리 하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딴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계획이 바뀌기는 했어도 당시로서는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최선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고 그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뜻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생각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 그분이 말한 것,
아마 그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그 말은 진실할 거야 라고 성도들이 혹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혹은 잘 살고 있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최선을 다하되 항상 진실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여러분의 속마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여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는 곤란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진실하게 그 일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예하셔야 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설령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을 배척한 고린도 교인들 괘씸해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나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 혼쭐을 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찾아가서 얼굴색을 변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네가 해야 할 일은 눈물을 뿌려야 할 일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수모를 당했으니 왜 그걸 바로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하여 다시금 펜을 들게 되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최선이라는 계획이 변경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목사에게 어떤 예지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교인들을 만날 때 사실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이 어떤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 사람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라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런 예지 능력이 있어서 좀 미리 알고 좀 점 찍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세요. 이 대학 가세요. 이 사람 만나 결혼하세요. 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미리 알고 하나님 없어도 그 최선의 길만 따라 살아가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조금 불확실해 보여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간순간 진실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훨씬 더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사명은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 격려하고 교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좀 불안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영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 따르는 것이 목회이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 알게 되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1987년 미국 조지아주의 락데일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의 농구 시즌에서 이 고등학교가 이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미국은요 스포츠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거 고등학교가 우승 정도 하면 마을에 그냥 큰 잔치가 벌어져요.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즌이 끝났어요. 이 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우승팀을 지도했던 클리브랜드 스트라우드라는 감독이 계셨는데 이 감독이 경기 결과 기록을 검토를 하다가 그 시즌 경기 가운데 딱 45초 동안 자격이 없는 선수가 그렇게 뛰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출전시켰던 그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딱 45초. 경기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결승전 경기와도 관계없는 다른 시즌 중에 한 경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감독은 팀과 상의했고 이 사실을 협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승 트로피와 승리팀의 타이틀을 반납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직함은 누구에게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이 일이 한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사의 제안으로 모금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문사가 한 10만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먼저 성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만 좀 내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그걸 뭘 했느냐? 우승 트로피와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메달, 반납했어야만 했던 그 우승컵과 선수들을 위한 메달을 다시 제작해서 그 지역사회는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락데일 고등학교 농구팀이 그 시즌 진정한 우승팀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에 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여러분의 최선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최선은 그들과 직접 맞닥뜨려 그들과 다투어 그들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눈물의 편지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경험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늘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진실함이 성도의 표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늘 진실하도록 하십시오. 당장의 이득을 쫓아 말을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선택하면 그때 당장은 기쁠 줄 모르나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맛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선택하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 위해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거짓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기운 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